다시 에스라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볼리비아 단기 선교 때문에 선교에 관한 우리 생각, 파송 그리고 또 보고 우리 듣느라고 구약 에스라 말씀을 좀 못 봤는데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5장인데요. 먼저 5장 1절 2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이제 오늘 이 5장을 볼 때 다시 한번 요 시점을 중심으로 전후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집사님 스크린에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간단한 역사. 자 이제 우리가 에스라도 보고 다음에 느헤미야도 보고 이럴 때는요, 요 주변의 역사적인 배경을 큰 것을 알아야 이 본문을 알 수 있고, 본문을 알아야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치리하고 있을 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은 이제 페르시아 땅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유다 백성들에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지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한목에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사람이 돌아오는데 일부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1차로 돌아온 사람이 기원전 538년입니다. 요 연도는 사실은 좀 중요한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외워라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들어보면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벨론 정복 때.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이걸 이제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보통 제2성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때 이 성전을 세우는데 리더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 손자라 그랬죠? 여호야긴 왕의 손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죠. 마지막 20번째 왕이 19번째 왕. 요 왕의 손자, 친손자 스룹바벨, 그러니까 정통 다윗의 후손이죠. 그 스룹바벨이 와서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최고 리더로 했다고 해서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걸 기원전 538년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537년, 536년 이제 2년 동안 성전 기초를 쌓고 막 이제 사람들을 모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에스라 4장에서 살펴본 대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정착민들, 그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해버렸습니다. 못 짓도록.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방해인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해가 뭔가 하면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왕이시여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린 왕은 고레스 왕이지만은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그때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걸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서 왕이시여 지금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면은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단결해가지고 아마 페르시아에게 세금도 안 내고 조공도 안 바칠 겁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래 예루살렘은 패역한 성읍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완성되면은 이 백성들은 반드시 페르시아에게 반역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성전을 재건축하려는 것은 뭐 세금이나 조공이나 반역에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정착민들이 그것을 모함을 해서 페르시아 왕의 편지를 보니까 왕이 그 편지를 듣고 당장 스탑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원전 536년에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만 쌓아놓고 스탑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죠. 페르시아 왕이 멈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정착민의 모함 편지를 듣고 확인도 안 해보고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갑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20년이죠. 그 기원전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 두 사람이, 특별히 학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성전 다시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뒤에 가면은 오늘 본문
10장 15절을 보면 성전이 완성되죠. 4년 뒤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여기 기원전 516년입니다. 자, 오늘 에스라 5장 1절은 바로 저 기원전 520년경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자, 재건축 다시 하자라는 바로 그 내용이 5장 1절이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학개, 우리 학개와 스가랴는 우리 나중에 소선지서에 나오는 학개, 소예언자가 학개서도 있고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선지자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무슨 말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냐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학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성전이 지금 황폐해져가 있는데 16년 동안 원래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기초만 딱 쌓아놓고 또 기초 쌓아놓고 또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완전 그 황폐한 땅이죠. 성전의 땅이. 그러니까 학개가 말합니다.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판벽한 집이 뭔가 하면 잘 꾸민 집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성전 안 짓고 와서 자기가 이제 뭐 비즈니스도 하고 뭐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 잘 살고 있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라고 말.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야,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황폐한데 너희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라라고 말하는. 그럼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성전을 재건축하라. 제2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개 1장 8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세 가지를 맞아. 성전은 황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네? 이게 옳으냐? 성전을 건축하라. 요겁니다. 여기 기원전 520년이죠. 자, 여기서 약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요. 학개가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책망해야 됩니까? 그 사마리아 정착민들하고 페르시아 왕을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바빌론 귀환 와서 성전을 안 지으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려고 진심으로 성전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까지 다 닦아 놓았는데 이 사마리아 정착민이 모함해서 그 모함에 걸려간 페르시아 왕이 사정도 모르고 말이지 멈춰서 16년 동안 안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 지어진 게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사마리아 정착민들의 모함과 그 걸린 페르시아 왕.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먼저 사마리아 정착민들하고 페르시아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고 유다 백성들만 책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생각 좀 깊이 해보면은 아니 왜 유다 백성들이 뭐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 하려고 했잖아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정착민과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방해했고 공작했고 모함했는 게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사마리아 정착민과 페르시아 왕에 의하여서 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중단 명령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건축 못하게 했지만은 1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냐? 성전이 저렇게 허물어져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그런 고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잘못 없어 유다 백성들. 우리가 지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 우리 방해했어.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 저 사람들이 중단 명령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상처 너무 받았어. 요런 것들을 방패로 삼아서 그 뒤에 숨어서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고
핑계를 삼았다는 걸 요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사마리아 정착민과 페르시아 왕의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거는 그들에게 두고 유다 백성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잘못과 방해 작업과 그런 그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잘한 거냐는 겁니다. 우리 그걸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았어요. 나 이런 상처, 우리 상처받았어요. 우리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잘된 거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의 잘못과 타인의 방해와 그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그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방패로 삼아서 나는 괜찮아,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똑같죠.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뭐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고 공격하고 모함해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삼고 그걸 방패로 삼습니다. 나는 일 안 해도 돼. 왜 하려고 그러니까 방해받았잖아.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못이잖아. 그러면서 나 상처받아서 나 이제 안 해도 돼. 그리고 무기력하게 있고 무책임하게 있고 그 방패를 딱 들어가 누가 뭐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누가 뭐라면 저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누가 뭐라면 나 이것 때문에 상처 입었어요. 이런 것들을 방패로 다 맞고 그 뒤에 살짝 숨어가지고 무기력하게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있었던 것. 하나님은 지금 이걸 책망하고 있는 것.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네가 어디에 왜 그 뒤에 숨어 있냐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학계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황폐했는데 황폐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맞아. 그런 한평생 그대로 두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느냐? 그걸 핑계로 삼아서 편안하게 무책임하게 살고 있느냐? 학교만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2008년에 그 스티븐과 메리라는 사람의 딸 마리아가 죽었습니다. 무남 동료죠. 매일매일 가슴이 찢어집니다. 매일매일 울고 사고로 죽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무남 동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매일 울고 가슴을 찢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부가 결심합니다. 여보, 이거는 우리가 죽은 딸 마리아의 뜻이 아니야. 마리아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죽음의 슬픔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은 마리아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다시 일어서자. 그래서 부부가 일어서서 쇼호프라는 재단을 하나 성립합니다. 이 재단이 이제 고아들을 이제 입양시켜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때부터 수천 명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좋은 가정을 맺어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게 해준 쇼호프 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아무도 이 스티븐과 메리 이 부부가 무남 동료가 죽어가지고 슬픔과 우울하게 있는 거 그거 아무도 이거 지질이 못난 이렇게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하는 거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지. 그래 이렇게 살아도 돼. 이게 자칫하면은 인생의 방패가 돼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 인생을 무기력하게 시간 낭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 불평과 원망과 세상에 대한 온갖 나쁜 것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학계를 통해서 그걸 지적하고 그 뒤에 숨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방해와 다른 사람들의 네게 준 상처 뒤에 숨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말리아 내전이 있지 않습니까? 1993년도인가 소말리아 내전이 아주 유명했죠. 뭐 그걸로 인해서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소말리아 내전 그 수도 모가디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영화한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호크라는 그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제 연합군들이 소말리아 내전에 들어가서 소말리아 내전의 수도 모가디슈에 들어가서 반군을 이제 처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딱 들어갔는데 이 반군에게 포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군들이 막 총 쏘고 이제 이
연합군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한 명 한 명씩 죽어가고 그것을 빨리 그 포위망을 뚫어야 되는데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막 어쩌습니까? 그래서 트럭 한 대가 있어요. 저 트럭을 몰고 뚫을 수 있는데 그 트럭 근처에 자기 병사가 하나 있고 지휘관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지휘관이 말합니다. 그 병사에게 야 빨리 트럭 안에 들어가서 운전해 전진해 라고 말하니까 그 병사가 말합니다. 지휘관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상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다 부상자다 전진해 라는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말 같죠. 우리 다 부상자라는 겁니다. 야, 이 전쟁터에서 지금 사방이 적군들인데 총 안 맞고 지금 부상 안 당한 사람 어디 있냐. 그런데 네가 부상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부상 뒤에 숨어서 나는 부상자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럼 우리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 다 부상자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 부상자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뭐를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지난 얘기를 진짜 다 쓰면 책 몇 권 다 쓰잖아요. 그 책 몇 권 쓰는 타인의 잘못과 악행과 내가 받았던 모함과 공격과 상처와 그 나쁜 사람들의 방해 그 뒤에 숨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 숨지 마라. 일어나서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난 다음에 학개가 말합니다. 너희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일어나라. 그들의 그런 변명들을 방패 삼지 마라라고.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합리화시키지 마라라고 책망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 맞아 뭐 살아봐서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내 아픔과 서름이 있어. 그 뒤에 숨는다면은 오늘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서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재건축이지 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학개가 일어나서 야, 이 황폐한 성읍을 가만히 놓아둘 것이냐 건축하라라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말을 듣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16년 동안 우리가 그 방해와 그 변명을 핑계 삼아 있었구나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수아와 예수아가 이제 그 군사들과 그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원전 520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서편, 그러니까 그 유다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와 서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이거 누가 이거 성전 지으라고 말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3장 끝부분에. 그러니까 4절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원래 16년, 17년, 18년 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건축하라고 했어요. 아마 이 이야기도 했고 지금 이 건축하는 사람의 우리의 리더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재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그 총독 다떼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너희들 믿을 수 없어. 우리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정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지 내가 확인해 볼 거야 라고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으면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가는데 한 2, 3개월 걸리니까. 그리고 뭐 바다가 오면 또 2, 3개월 최소한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 몇 개월 걸리는 이 사이에 다뜨네가 그러면 답장이 올 때까지 공사 중단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그 유다 장로들이 중단을 안 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중단할 수 없어요. 고레스 칙령이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고 우리는 좋은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있으니 우리는 중지 안 할 겁니다. 답장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답장 올 때까지 멈춰. 아니, 우린 못 멈춰요. 우린 할 거예요.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기원전 537년 36년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제2성전 건축할 때 그때도 사마리아 정착민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요번에 제2성전 건축을 두 번째 건축하려고 하는 데는 총독 닷드네와 그 무리들이 와서 또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방해가 없는 건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방해가 더 세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첫 번째 방해자들보다 이 닷드네와 무리들은 그렇게 모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멈춰, 우리가 알아볼게 하고 그 멈추라는 방해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 그럼 뭡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하는 힘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우리 일상적인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힘이 같이 작용합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힘도 있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헷가닥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은 다 잊어버리고 사탄이 방해하는 힘만 초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래요? 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원망할 때가 있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모든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의 힘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못 느껴서 그렇지.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력 없으면 붕 뜨는 거예요, 지금. 못 느껴서 그렇지. 자, 제가 여기 볼펜 하나를 공중으로 이렇게 던지면 한동안 공중으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끝까지 올라갑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중력. 영어로 그래비티. 중력이 당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올라가는 왜 올라갑니까? 내가 던진 포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이 볼펜 하나 공중에 던지는데 이 볼펜 하나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 공중에 내가 던진 힘이 작용하고 또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그래도 중력이 작용하는 게 처음에는 던진 힘이 세니까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중력이 계속해서 당기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중력적으로 땅으로 떨어지죠.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 볼펜에게 내가 볼펜을 던진 힘과 여전히 작용하는 중력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어느 힘이 더 셉니까? 중력이 더 세니까 결국 땅에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던진 힘이 더 세요. 그러나 결국은 중력 때문에 땅에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할 때 처음에는 사탄이 방해 막 하면은 이 사탄의 힘이 내가 볼펜을 던진 힘처럼 더 세게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힘이 더 큰 겁니다. 자, 오늘 성전 공사를 보십시오. 멈춰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답장이 올 때까지 멈춰라고 말했지만은 방해하는 힘이 작용했지만은 하나님이 돌보심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이 사람들이 능히 막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성도의 일상적인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돌보심의 힘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탄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탄의 힘으로 사탄의 힘에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힘이 항상 더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힘대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사탄의 힘에 막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작동하는 힘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17절 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아는데요. 5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죠? 닷드네가 지금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진짜 우리 선조 고레스 왕이 그렇게 말했는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는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자 이렇게 됩니다. 5장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빌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자, 이거는 다리오 왕의 편지 내용입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 다리오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편지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정말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성전 재건축하라고 한 것이 고레스 왕의 칙령인지 확인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에 보냈습니다. 자, 6장 1절 이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왕이 그 다뜨니의 편지를 보고 알았어. 자기 신하에게 조사하라 그럽니다. 그런 칙령이 있는지 조사하라 그러죠. 자,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자 2절 볼게요.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진짜로 보물정각 찾아봐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신하들이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그걸 거기에 보니까 글인데 읽어보니까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고레스 왕이 칙령되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문서가 있는데 읽어보라 그러니까 3절부터 7절까지 고레스 왕이 진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보십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내가는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에요. 그 조서를 보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보고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그 고레스 칙령을 보고 다리오 왕이 다뜨네와 그 사람들에게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건 뭡니까?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혹되려고 하다가 혹붙인 것이죠.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 칙령을 보면 성전 건축하게 하라 했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내가 또 조서를 내린다 그러면은 그거 뭐냐? 거기에 있는 세금 받아서 경비를 세금의 일부를 그 성전 짓는데 도와주고 경비로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되니까 9절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혹 한 개 떼려다가 혹 세 개 내게 붙인 겁니다. 세금보다 경비 다, 그 성전 건축에서 경비 다 대줘야 되고요. 그 제사장이 요구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지으면 그 제사 드릴 예물들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매일 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렵니다. 내가 또 다리오 왕이죠. 또 명령을 내리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누구 명령? 다리오 왕이 내린 명령. 경비대들이 지불해.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모든 예물 매일 날마다 줘. 이 명령을 누구든지 변조하면 이렇게 됐죠. 그의 집에서 덜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이 내린 이 명령, 성전 건축에 경비 내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내가 너희 집안을 파괴시킬 거다라고 말하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전화위복이죠. 이 다뜨네가 성전을 제2성전 건축 짓는 거 그거 방해했습니다. 너 하지 마라고 말하고 다리오 왕에게 물어볼게 했는데 물어보니까 칙령 그대로 있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 칙령이 있으니까 성전 건축하게 하라.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경비까지 줘. 생각지 못했던 경비가 들어오고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오고 그래서 누가 삐지거나 화가 나서 이거 변조하면 그 집안을 다 파괴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 끝부분에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럼 이거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게 아니에요. 신속히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이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라. 그래서 4년 만에 제2성전이 완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520년에 시작한 제2성전 건축이 기원전 516년 4년 만에 굉장히 일찍 완공했죠. 왜 이렇게 4년 만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신속하게 하고 경비 다 대주고 원하는 거 다 주니까. 여러분, 우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해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 전화위복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종종 좋아서 하는 말인데 이 전부 다 전화위복이에요.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 아내로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던 가는 장에게 그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내 좀 감옥에 내달라는데 2년 동안 또 잊어버리고 또 억울합니다. 그게 전화위복되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방해하는 일이 아무리 해서도 이 방해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추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삶 속에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인간관계에서 방해받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숨어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걸 방패로 삼아가지고 무기력하게 무책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방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힘보다 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돌보시는 힘이 오히려 이 방해하는 힘을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그 고구치 마사유키라는 20대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살인데 대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 갈 때 늘 가발을 쓰고 다닙니다.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대머리인지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이 고구치라는 사람이 자기 꿈은 권투 선수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낮에 일하고 밤에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권투 이제 준비를 하고 드디어 이제 경기장에 나가서 권투를 하게 됐습니다.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또 전국적인 그러니까 텔레비전 방송으로 전국으로 방송되는 경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가발 쓰고 나갔습니다. 가발 쓰고 권투를 하다가 상대방한테 한 대 맞아 가발이 벗겨졌네. 전 국민적으로 얼마나 우스개 수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본 권투 규정에 자기 신체를 속이고 경기장에 나왔다 해서 패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맞잖아요. 대머리인데 가발을 썼으니까 신체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전 국민들이 보는 TV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투 선수가 나갔는데 한 대 맞으니까 가발이 벗겨지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수치도 다 당했죠. 경기는 완전히 우습게 패배했죠. 더 큰 문제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회사 규정에 자기 회사 외에 다른 일 부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권투 선수가 부업으로 규정돼서 회사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뭐 전국적으로 수치가 돼서 마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하고 싶은 권투도 못하게 되고 완전 쫄딱 망했죠. 이런데 발모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발모자고 가발 회사에서. 그걸 본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저 사람을 우리 회사 모델로 쓰자.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써서 좋은 약을 발명했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할 효과가 없는데 이 고구치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매일 발모제라는 거 진짜 그 발모제 좋아서 머리카락도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권투도 하게 되어서 가발 사건 2주년 기념 권투대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제로 경기에서 11연승을 올리면서 일본에서 랭킹 12위 안에 들어갔다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런 전화위복의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화위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들이 죄를 다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이거 얼마나 불행 중 불행 아닙니까? 화 중에 화입니다. 진짜 화로다 해야 되는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인 화는 전화위복이 돼서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에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는 패턴은요, 딱 하나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뭐 나를 방해하고 공작하고 모함하는 것들이, 이 힘이 지금은 세서 볼펜을 던지는 힘처럼 위로 올라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 방해와 공작과 음모와 모함 이런 것들이 닥드네의 편지처럼 성전 공사를 더 할 수 있도록 경비도 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제2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신속하게 완성되는 걸 보시면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서 막 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밀리는 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돌보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갈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지금은 좀 밀릴 수 있다 하지만은 반드시 더 큰 중력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돌보심의 힘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확신 가운데 낙담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